입맞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악수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 입맞춤은 지금의 뭐 뽀뽀, 키스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 유럽이나 남미 같은 데는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서로 볼을 비비고, 지금도 막 브라질 가면은 막 갑자기 저를 막 보면서 뛰어오면서 막 포옹하고 우리 사모 옆에 째려보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문화가 제가 막 볼 비비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사를 말하는 거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오늘 16장까지 달려왔는데 브레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부부 기사는 다음 달 우리 부부주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단원의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또 오늘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로마서가 쉽지 않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간단하게 잠깐만 여러분 좀 복습을 좀 해드리면 앞에 보세요. 여기 이거는 주보에 안 나와 있으니까 주보 설교 묵상 잠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11장까지 근데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를 그렇게 보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이론입니다. 이론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이 목숨이 하나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요거 믿는 거예요. 요거 알았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사는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갑시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말하는 알라가 구약에 나오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왜 이슬람교회 구원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걸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내용이 다 율법적이에요. 뭐 구제해야 된다, 무슨 성지순례 해야 된다, 하루에 5번 뭐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5가지 율법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행하면, 내가 죄를 진 것보다 율법을 더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다 그 정도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뭐 그것이 설사 잘못된 방향일지라도 그냥 열심히 믿으면 내 열심히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열심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고,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믿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나도 나를 모르는데, 김판종 목사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내가 정말 믿는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삶을 통해서 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 자체가 행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믿습니까? 이거 세뇌당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북한에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김일성이 실제로 가랑잎으로 무슨 대동강을 걷는 줄 알았대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뇌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뇌당한 거지. 물론 믿음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식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삶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갖고 옛날에 살아가고 있었던, 옛날 이 사람이 살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다 달라져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회심, 완벽하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9장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16장의 내용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러니까 신앙은요, 믿음은 실제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구원파라 그래요.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믿었습니다. 제가 막 그때부터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이거 모르면요 다시 믿으라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이단이거든요. 영지주의라 그래요. 믿음이 머리로만 머물러 있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자기가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믿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그래서 변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6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까지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회에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날마다 뭐 해야 되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16장에 맨 마지막 마무리가 이거예요.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밑줄 그를 영접하고 동그라미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자기에게 동역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베베부터, 우리 베베만 살펴봤죠? 베베하고 우리 고난주한테는 루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을 쫙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그 사람들을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고맙다고 인사해라.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6절부터 문안하라, 7절에도 뭐 누구에게, 8절에 보니까 문안하라, 9절에도 문안하라. 여기서만 하는 문안은 당연히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인사, 서로 돌아봐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뿐만 아니라 서로 물어보고 잘 지냈는지 확인하고 살펴보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팀 모임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서 문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가 있는데 13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서신서가 다 인사, 특별히 또 감사의 인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가 저자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히브리 사람들한테 쓴 편지로만 알려져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체로 봐서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 같은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인사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대부분 여러분 그 앞에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다 찾아보세요. 제일 먼저 1장 1절 위에 다 뭐라고 나왔냐면 인사.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인사예요. 근데 히브리서 보세요. 1장 1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인사가 없어요. 히브리서 마지막에도 인사가 없어요. 문체는 굉장히 사도 바울과 비슷한데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복음에 대하여 성경 공부받은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요즘이라고 보긴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를 또 한 사람으로 추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사예요. 인사. 인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거 로마서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쓰여진 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인사를 빼놓으면은 하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안과 인사와 그가 기록한 이름들이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 서신에 있어서의 인사와 이 문안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인들한테 수많은 믿음의 실제적인 예배의 모범, 가정의 모범, 사회의 모범,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면서 마지막에 굳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은 중요하다 그랬죠. 반복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밑줄 치면서 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문안하라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유가 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너무나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인사 안 하고 문안 안 하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관심 없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제가 어느 그분한테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특징 몇 가지를 그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인사이트 받은 것만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약간 심리학적 어떤 학문의 바탕을 두고 얘기한 거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개 중에서 제가 오늘 3가지만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또 인사하기를 되게 민망해하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인사를 못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하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랑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갖고 좀 제가 자랑을 못하겠는데 제 자랑이에요. 아셨죠? 제 자랑인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시험 드시지 마시고 그럼 꼭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학원, 제가 뭐 학원을 많이 다닌 건 아닌데 학원을 가면은 제가 그때 다녔던 학원이 처음에 저밖에 없었어요. 가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애들이 구경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하고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이 막 쪽지 보내고 막 그런 거 요즘에도 하나요? 우리 때는 그 쪽지를 되게 많이 보냈어요. 막 이래가지고 오빠 뭐 이러면서 전화번호 써가지고 몇 시에 전화할 테니까 받아주실래요? 이런 그다음에 기억하죠? 몇 시?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었는데 되게 쿨한 척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사춘기 때 저만 그랬겠어요. 어떤 때 보면 여자들이 더 용감합니다. 남자들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한 10명 우르르 서가지고 막 귓속말하면 못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골목에서. 근데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 서 있어도 여자는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게 여자래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남자들이 막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들 많은 데서 막 오빠 막 이러면은 뺑 돌아가고 제가 그랬거든요. 막 학교 정문 앞에서 막 뺑 돌아서 때로는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사실은 뭐 싫거나 그런 것보다 성격적으로 좀 부끄러움이 많거나 좀 그러면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악수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자기 제일 민망하대요. 교회 와가지고 악수하고 막 자꾸 쳐다보면서 앞뒤로 인사하라 그러면 좀 미치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일부러 가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억지로 하셨죠? 하실 수 있는 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교만 내지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인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해? 누군가 나한테 와서 하면 모를까? 내가 왜? 이게 여러분 교만이면서 사실은 제 생각엔 이게 열등감이에요. 예전에 어떤 여자 탤런트가 토크쇼에 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굴값 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쁜 애들은 얼굴값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품도 사실은 더 좋고 막 어디 나가서 막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뭐 탤런트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중간에 성형해서 예뻐진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디 가서 막 되게 도도하게 앉아있고 그 사람 얘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들 중에 착한 인사도 안 하고 도도한 애들 보면은 어렸을 때 못생긴 애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그게 열등감 때문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예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게 하도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인사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못생긴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일리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막 오히려 꼿꼿하고 도도한 것이 스스로에 대해서 벽을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거는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가운데서 봤는데 요즘에 점차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인사를 안 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한복 입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농담으로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시집 오면 아침마다 한복 입고 나한테 문안 인사 드려야 된다고.
맨날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곧 장로님 되실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힌트만 주면 그런 분이 있었는데 농담이죠, 농담.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며느리들한테 뭐 전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온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어느 것이 뭐 더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한마디로 팽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누구한테 가서 인사하거나 뭐 문안을 하거나, 또 여기서 말하는 문안과 인사가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16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아까 2절만 봐도 영접하고, 그것도 어떻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주고, 또 뭐 그에게 문안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가 아닌 어떠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안 주고 안 받고 뭐 이게 청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스승의 날 때 요즘에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예 뭐 촌지 받을까봐 그날 하루 쉬시기도 하고. 글쎄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성숙하게 교육을 시키기는 해도 저는 뭐든지 이거를 법으로 정해놓는 걸 되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물론 법적인 것도 필요하는데 너무 각박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은요, 여러분,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분명히 그것 때문에 그 암적인 것도 있잖아요. 안 좋게. 천지 문화가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막 법으로 정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막 벌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이 다 잘못되고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문화와 세상의 주류를 쫓아가는 게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촌지 문화와 뇌물 문화가 합당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개인적으로 안 주고 안 받고 각박해져 가는 것이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요즘에 여러분 이 개인주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유기체고,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고.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한 책이 소그룹의 역사라는 책으로 우리 스터디를 했는데, 소그룹의 역사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가족과 교회와 사회로 부르셨는가?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 인간들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가? 공동체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냐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신학교 때 물론 배운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아주 막 전율을 느꼈어요. 왜 이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공동체를 떼놓고 얘기하시지 못하시는가?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문안 인사, 사도 바울의 인사 방법의 특징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사. 이 감사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노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 문안하라라는 것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스파사스 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사의 형태로서요. 복수형이래요. 복수형. 서로 무난하고, 또 하나 이게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아니다. 무슨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아주 혼자서만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냐.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형, 명령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형을 사용해서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서로 복수형으로 무난하고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건데,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무난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예 대놓고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성경에서 인사는요, 감사와 병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 본인한테 적용할 때 얘기고, 본인한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자기 입으로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내가 했고 뭐 내가 은근히 뭐 누가 안 알아주면 뭐 시험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늘에 이 땅에서 상급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들이 본인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적용하는 얘기고,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서로 알아줘라. 알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까먹는 거지만, 적어도 여러분 오늘 바울 보십시오.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베베, 그 사람이 나 도와줬다. 알아주잖아요. 나 성교 후원했다. 알아주잖아요. 저는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 건축 기둥에다가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 10원이라도 헌금했으면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머릿돌 같은 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이름을 다 새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만 빼도 건축 더 크게 했을 것 같은데 다 해놨어요. 그때는 제가 좀 젊어가지고 무슨 이런 식까지 갖고 건축 헌금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본인이 본인한테 적용해야 되는 게 있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야 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알아주라는 거야. 알아주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그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한 것도 몰라주는 것도, 그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은 저 사람, 내가 아니라 저 사람. 항상 저 사람. 내가 아니라 항상 저 사람. 오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알아주라는 거. 알아주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알아주라는 거. 알아주라.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서로 내가 나를이 아니라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알아주는 교회, 더 나은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아줘야 돼. 서로 알아줘.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보니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 잘했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한테 참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지만, 가끔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런 문자 받을 때 항상 그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들었다는 얘기죠? 안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내용, 제 삶에 참 큰 적용이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그 얘기 듣는 만큼 참 기분 좋은 게 없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항상 그런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사님 오늘, 목사님 그날, 그때 그렇게 해줬던 거, 그때 그거.
그게 진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범사에 목사님의 모든 것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특별히 좀 목회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느끼고 우리 사모하고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뭘 잘난 게 있다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되게 감사한데 또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선물이나 명절 때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자꾸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 받을 테니까 싹 갖고 오십시오. 아셨죠? 감사함으로 받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을 그 빌미로 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받기만 하고 달란 말도 하지 말고 절대 성도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주지 말아라. 이분이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줄 거 아니면 주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만 이렇게 주면 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 막 교회 나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 교회는. 그때부터 이분이 그냥 작정하고 뭐 갖고 오는 거는 자기가 받는데 고맙단 말도 안 한대요. 자기는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안 갖고 올 거면 말하라고. 혹시라도 그거 갖고 오면서 뭐라고 목사님 기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야 가지가 그러는데요.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야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갖고 올 거면 가지가 그런데 내가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기도해 줄까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주는 사람부터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정확해요. 저는 많이 주면 많이 이렇게 그냥 한 소리고 어쨌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철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부모님한테 이런 뭐 인사교육 이런 걸 좀 많이 받았는데 절대 옛날에 저희 부모님 표현 빌리면 그래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인사라도 잘하라고 너는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라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 절대 미움받지 않는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인사만 잘해도 능력 없어도 사랑받는다는 것이. 근데 저 나름대로의 철칙은 뭐냐면 그래도 저한테 주신 분들은 제가 답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신 분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래요. 저는 제가 먼저 주는 거는 형제들밖에 없어요. 형제들은 부모님이 항상 금액을 떠나서 늘 너네는 서로 인사하고 지내라. 물어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철칙이에요. 철칙. 형제들끼리. 그래서 항상 저는 조그마한 거 주고 큰 거 받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성도들한테 제가 다 드리지 못하는 거는 명절 때든 뭐 할 때든 제가 받은 분들은 꼭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목사님이 왜 저 사람 주고 난 안 주지? 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안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막 인사를 잘했는데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혹시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더 나은 교회가요 좀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옳은 거고 막 무슨 목사한테 촌지 둘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목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뭐 얼마나 해봐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지도 말고 자기 위 상사들한테 무슨 진급하려고 잘 보이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이 양심을 가지고 하지만 서로 돌아보아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만 하셨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요. 세상은 요즘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잘못된 거면 교회가 먼저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알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교회가 더 안 알아줘. 세상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너무 각박하고 안 주고 안 받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죄를 지니까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섬김으로, 그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도요,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오셔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인사하고 사랑으로 품고 서로 알아주고 세워주는, 정말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모든 부끄러움, 교만, 열등감, 또 무슨 개인주의에 대한 팽배 이런 거 좀 다 내려놓고 부끄러워도 여러분 훈련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라도 자꾸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변해요. 저도 변했잖아요. 제가 변했으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지 말자고 하지 말고, 하기 싫을 때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도 인사하고 시작하셨다. 사도 바울은 인사하고 성경을 시작하고 인사로 끝을 맺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핑계대지 마세요. 성품이고 성향이고 그 사람 기질이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무난하고 인사하는 사랑 넘치는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우리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이 찬양